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His Stor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24장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도자들도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노장이 레전드죠. 레전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 당부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24장입니다. 근데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껏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곳곳에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자손들에게 유언의 말을 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역사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보면 역사가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 또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 이것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히스토리죠. 그리고 세계 교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 선교의 역사. 이거를 크리스천들이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한번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린 또 코리안이니까 이 한국 교회 역사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교회들이 있었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어떻게 교회가 또 타락도 했고 그런 것들을 쭉 공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홍콩에 사니까 홍콩 교회사를 조금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과거를 알면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를 잘 모르면 현재 우리가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알면 현재도 살 수 있고 과거를 알면 미래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역사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인 세계 역사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한국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신앙이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책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 이야기, 교회사 이야기. 요즘 그런 책들이 만화로도 굉장히 잘 나와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굉장히 긴 분량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좀 공부해 보면서 이거를 통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 제가 제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르심과 언약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얘기를 먼저 해줘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도 이런 계속적으로 역사적인 티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근데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특징이 있었죠?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은 우상 숭배했던 집안이에요. 좀 자료를 찾아보면 이 데라가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통해 먹고 살았던 집안이에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뭐로 시작되는 거죠? 은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어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작부터 감사하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저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4절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을 세우시고 또 야곱을 세우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잘 살았어요? 아니면 불안불안했어요? 항상 불안불안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정말 사고 많이 쳤고 실수 많이 했고 믿음도 별로 없었고 의심도 많이 하고 불안불안했어요. 이삭도 좀 불안불안했고요. 야곱도 굉장히 불안불안했고요. 그죠? 삼촌하고 막 밀당하면서 이 야곱은 약간 사기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죠? 막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 거예요. 불안불안한데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불안불안해요? 아니면 완벽해요? 불안불안하죠. 우리가 갈 때 같죠.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무슨 와이퍼도 아닌데 좌우로 치우치기 바쁘죠.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더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고 걸어가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잘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또 애굽으로 보내셨죠. 오늘 그 얘기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애굽의 주님이 그 백성을 보내셨다. 이 애굽으로 간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잘 살게 합니다. 고센 땅에서. 거기서 가장 큰 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부흥기를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는 애굽 왕이 정말 무서워할 정도로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죠? 이방 나라에서 빌부터 살면서 먹고 살면서 그죠? 저는 이거를 보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할 때 저비용 고효율로 역사하신다고. 네, 저비용 고효율. 그 남이 땅에 그냥 얹혀서 살면서 거기서 완전히 막강한 나라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죠. 우리 인생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또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이것도 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하면 놀랍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좀 집중해서 말하는 게 5절을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때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이끄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세우셨고 이삭도 세우셨고 야곱도 세우셨고 요셉도 세우셨고 출애굽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멘이죠. 예,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또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둘도 마찬가지. 완벽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죠.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물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실수도 많았고 또 한 성격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승질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2번 내리쳤다가 그거 성격 한번 잘못 이렇게 표현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또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낳냐? 내가 너희 엄마냐? 왜 날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참 제가 모세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안쓰럽습니다. 물 없다고 막 불평하고 밥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 새끼들 같은지 그죠? 여러분 집에도 몇 명 있으시죠? 밥 달라 고기 달라 또 이거냐? 아론도 되게 불안불안했죠. 제사장으로 아주 임명을 받았는데 아론이 친 가장 큰 사고가 뭐죠? 어떤 사고 쳤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나타나니까 아론이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놀라운 1대 제사장. 그리고 또 거짓말도 해요. 뭐 금고리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무슨 데이비드 커퍼필드도 아니고 뭐 매직을 했다. 근데 그분이 영광스러운 1대 제사장님이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또 분을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쌍이 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제가 볼 때 어떤 우리의 완벽함 그게 아닌 것 같고 쓰임받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출애굽 내용을 쭉 보면요. 5절부터 10절인데 계속 얘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 10가지 재앙 보면은 참 놀랍죠.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차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 보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만 빛이 있고 애굽은 어둡고 그죠? 이스라엘 진영은 우박이 안 떨어지고 애굽은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차별적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역사를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과 동행,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못되게 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참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혼내시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주십니다. 또 그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게 8절부터 9절이에요. 광야에서 전투를 벌였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숙자의 삶을 살면서도 이 강한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승리는 왜 주셨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광야에서 이런 전투의 승리를 주셨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은 전투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이기게 하심으로 가나안 정복 문제 없을 거다.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싸워줄 거야. 가나안 땅 무서워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얼마나 꼼꼼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앞서 가셔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미리 그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온 거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건도 얘기합니다. 그 발람 사건. 그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통치하셔서 어떻게 바꾸시죠?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죠?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 안 듣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 끝까지 그들의 편에 쓰셔서 그 누구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호수아가 지금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기까지 하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막 따끈따끈한 이야기죠. 좀 전까지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싸움 우리가 이겼다. 근데 어떻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넘겨주었냐 넘겨주지 않았냐 거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기는 거고요. 아무리 약한 적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 끝나고 얼마나 이 마음이 프라이드가 많았을까요? 야, 우리가 이 험한 땅을 정복했어.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린 정말 강한 군대야. 그렇게 지금 자화자찬하면서 그냥 셀프 월십, 자기 숭배하면서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왕벌을 보내셔서 그들을 내쫓는 거 보지 못했느냐. 가나안 전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진짜 많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적군들이 죽은 게 더 많았어요. 왕벌, 우박,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한 번은 태양도 멈추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히스토리 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고별 전에 이 긴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시작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끝도 은혜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예요. 한국 교회사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것도 큰 그림으로 무슨 역사일까요? 은혜의 역사예요. 세계 교회사 은혜의 역사예요. 선교 역사 은혜의 역사예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 그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은혜를 잊으면 뭐가 사라질까요? 은혜를 잊으면 바로 사라지는 게 있어요. 은혜를 까먹으면 예배가 사라져요. 은혜를 망각한 백성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은혜를 향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진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흔히 예배 드릴 때 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우상을 예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은혜를 너희가 잊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 설명을 지금 해주려고 이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지막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여호수아까지 이 히스토리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껏 신앙생활 수년 동안 해오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내 인생에.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과 섬세하신 꼼꼼하신 이런 승리케 하심이 정말 내 삶 속에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역사가 없다면 정말 슬픈 겁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안 하신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활동 열심히 했지만 내 삶 속에 이런 주님의 이 얼마나 실제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사실이에요. 이런 팩트. 특히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보았거니와. 이 보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여호수아를 보면 그 정도로 이게 현실이었고 그 정도로 실제였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목사님 나는 좀 자신이 없어요. 흐리멍텅해요. 내 이야기는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까? 그러면 지금부터 그게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가시화되고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도 티격태격하고 불안불안해요. 언제 깨질 것 같은 이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제가 볼 때 그런 느낌이 인생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손자국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미 그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모두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사랑교회에 묻어있는 주님의 지문, 하나님의 지문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자국. 간단한 간증 하나,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희 교회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몇 달 동안 보냈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더 겸손해지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교회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대폭 삭감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공동회의 때 보면은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 예산이 100만 불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4분의 1이 삭감이 된 겁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이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잖아요. 도시락을 주문해서 밥을 먹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또 다 제공하고 싶어요. 제 마음은 돈 받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같이 그렇게 좀 교제하고 먹는데 다 섬겨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20불씩 받았잖아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이제 더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항목 중에 이제 식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회의 때 우리 섬김위원회에서 그럼 얼마나 인상할까 이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불을 받는데 솔직히 이거 너무 싸지 않았냐. 하다못해 우리 잔치 사장님도 너무 싸게 받는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싸게 받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얼만큼 올릴까? 여러 의견이 있었죠. 50불, 40불, 여러 의견이 있었고 청년들은 그냥 20불, 애들까지는 그냥 20불. 걔네들은 불쌍하니까 우리 장년들은 이제 한 50불은 받자.
그래서 막 50가 40 가지고 막 밀당하면서 50은 좀 세다 느낌이 그냥 40은 거슬러 주기 힘들다 그냥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 마음은 좀 그냥 짠했죠. 왜냐하면 돈 받는 것 자체도 좀 죄송하고 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이러는 건데 근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뭐 저희 교회에 뭐 이렇게 깊이 인볼브 되신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식으로 등록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초신자세요. 초신자시고 이 기독교 믿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고 근데 이분이 그날 저희가 예결선 공동회의 할 때 안 나가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공동회의는 우리 교회 정회원들만 참석하는 건데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다 들으신 거죠. 그 모든 걸 이제 우리 교회 상황과.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냥 본인이 좀 마음이 부담이 있는데 올해 우리 교인들, 우리 원사랑 교회 아니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우리 교인들 모든 식사비를 제가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년만, 올해만 내가 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랬죠.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얼마면 됩니까? 또 목사가 돈 얘기하면 되게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전 잘 모르겠다고. 알아서 이렇게 마음 주신 대로 섬겨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정말 이 뜻밖의 인물이 감사하게 행동도 빠르세요. 바로 지난주에 그렇게 고백하시더니 저한테 여쭤보시더니 그냥 목적 헌금이 되게 재밌어요. meal, 밥 이렇게 밥이라고 써가지고 목적 헌금으로 저희 교회 1년치 이 식대를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20불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섬기면서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과 이거는 목적 헌금이 있기 때문에 이 용도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올 한 해는 이렇게 좀 추가 비용 없이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홍콩 온 지 한 2년 넘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는 사실 워낙 좀 엉뚱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삶을 살았거든요. 저희 가정이.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주님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손길의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홍콩 와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함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는데 책임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그에 따르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더 본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 주제처럼 원땡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가지 거기에 우리가 초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로 탈바꿈되는 그런 은혜를 이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듯이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주님의 손길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